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우리 전체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목자였던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그 삶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얻었던, 돌봄을 얻었던 그 다윗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고백하셨던 바로 그 시편 23편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히브리 말로 로이거든요. 로이.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대신 로이인데, 로이는 이 구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로이라는 목자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38장 12절에 나오고요. 스가랴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목자는 목자로 쓰인 게 아니고 동사로 쓰였습니다. 라.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하면 라는 풀을 뜯기는 자입니다. 풀을 뜯기는 자. 이제 풀을 뜯기다가 동사고요. 그걸 분사로 풀을 뜯기는 자로 이렇게 하는데, 풀을 뜯기는 자 또는 친구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풀을 뜯기다, 친구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풀을 뜯기시는 분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친구가 되시니 이런 뜻입니다. 나의 친구가 되시니. 다윗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 관계가 그렇게 세워짐에 따라서 다윗이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이 관계로 우리들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친구된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면 무뚝뚝하신 분, 무심한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거는 눈을 떠줘야 됩니다. 계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찬양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게 마음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 친구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고요.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이. 이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양이 무슨 그 걱정이에요. 네, 선하신 목자인데, 좋으신 목자인데. 양이 자꾸 목자가 되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우린 양인데. 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양이 제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게 뭐 늑대, 뭐 짐승, 근데 독초라 그래요. 독초. 양은 독초랑 자기가 먹을 풀이랑을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해 주시는, 또 우리가 독초를 뜯어먹으려고 할 때 목자 대신, 선하신 목자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때로는 급하게, 그렇죠? 그렇게 막아주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물론 풀밭은 목장이에요. 목장 초원을 뜻하는 나아입니다. 나아. 이게 히브리 말로 목장이거든요. 목장 또는 초원. 근데 원래 뜻은 이제 나라는 동사도 똑같아요. 발음이 나. 동사에서 왔는데 동사의 뜻은 아름답다 뜻입니다. 아름답다. 알맞다. 내게 적당하다는 거예요. 내게 알맞다. 아름답다. 이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게 알맞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즌에는, 이 상황에는 이게 알맞은 거예요, 우리한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쉼이 있는 삶이. 그래서요, 푸른 풀밭, 푸른 목장. 근데 푸른, 이거는 이제 데시에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데시에. 연한 풀, 새로 돋아나는 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푸른이라는 뜻이 뭐냐면 새로 돋아난 연한 풀, 막 억센 풀이 아니고요. 연한 풀, 새로 돋은 풀이 있는 목장, 초원에 눕게 하시며, 우리를 눕게 하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가의 안식처로 인도하여 쉬게 하시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할이라는 동사인데요. 이렇게 길어요, 뜻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뜻이, 어떤 함축된 단어가 이런 뜻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은 있는 거예요. 왜? 목자들이 양을 치는 일이 주업이잖아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그러니까 나할이라고 하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다. 양떼를. 그런 뜻이 한 단어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연한 풀, 새로 돋아나는 풀이 있는 목장에, 초원에 눕게 하시며 물가의 안식처로 인도하여 쉬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많이 보던 단어거든요. 회복시키다. 되돌아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복시키다. 되돌아가게 하다. 우리가 벗어난 길이 있잖아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송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길. 흔히 쓰던 데레크라는 말을 안 쓰고요. 마갈입니다. 그래서 마갈. 근데 복수로 쓰였는데 길들이란 뜻도 되지만 지나간 발자취, 지나간 자취 이런 뜻도 됩니다. 발자국. 지나간 발자취. 이제 처음 가는 길은 지나간 발자취가 없잖아요. 근데 자주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지나간 발자취가 남게 됩니다. 네. 목자 대신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쫓아 지금까지 따라간 많은 발자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따라간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밀한 관계로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로 그런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거죠. 예? 성경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주님이 인도하셨던,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지, 마음을, 삶을, 그런 것들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의로운 의의 길, 올바른 길이죠. 올바른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하신 그 길. 의의 길들, 지나간 자취로, 발자국들로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 지날지라도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 우리 말은 주께서라고 이제 번역을 존칭이 우리 발달되어 있으니까. 근데 유입니다. 당신이. 이게 우리말 유도 당신이잖아요. 근데 그냥 유잖아요. 유는 유잖아요. 이제 이 언어가 좀 다른 거죠. 우리 말은 말 자체가 이렇게 친밀함보다는 좀 경외함, 그게 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하는 그런 언어라면, 히브리 말은 또 영어는 또 친밀함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친구 같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내게 닥칠까 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처음에 나온 게 주의 막대기로, 둘 다 주의 막대기, 지팡이 뜻도 되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 말이 셰베트인데 이게 막대기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어로는 rod. shepherd rod. 그러면 목자의 지팡이거든요. 목자의 막대기. 근데 막대기라고 하고 rod는
미시에나라는 히브리 말은 지팡이, 스텝,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셰베트, 첫 번째 막대기와 지팡이 할 때 셰베트와 미시에나인데, 셰베트는 홀이라는 뜻도 됩니다. 홀.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다스릴 때.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위한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봄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미시에나라는 말은, 지팡이라는 말은, 이게 지팡이를, 물론 이제 목자가 양을 칠 때 지팡이로 치는데, 목자의 지팡이는 목자에게 지지도 되잖아요. 어떤 그런 지대에서도 이 지팡이를 짚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텝, 미시에나라는 히브리 말은 지지라는 뜻도 됩니다. 지지, support, 영어로 support. 그래서 이걸 그냥 지지가 아니고 모든 종류의 지지를 나타낼 때 쓰는 히브리 말이 미시에나예요. 모든 종류의 지지. 그러니까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이렇게 위험한 곳에 떨어질 때 이렇게 건져주기도 하지만,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나쁜 벌레들도 잡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돌보는 모든 종류의 그런 이 돌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런 이 문자적인 뜻을 넘어서서, 다윗이 지금 자기가 양을 치던 때에, 자기가 양을 돌보던 때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곰이나 사자가 와도, 물어가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돌보던 때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늘과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그런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금 지날지라도 내가 악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당신의 홀, 왕이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렇죠? 어떤 모든 경우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서포트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다는 히브리 말은 나함입니다. 나함인데요. 안위하다, 위로하다 뜻도 되지만 안타까워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 말이 히브리 말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서 주께서도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차라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차라르, 동사 나를 속박하다 이런 동사에서 온 분사거든요. 속박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나를 향하여 적의를 보이는 자들. 속박하다, 적의를 보이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속박하는 자들, 나를 향하여 적의를 보이는 자들, 맞은편 내 앞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런 뜻입니다. 식탁. 지금 대적이 보고 있어요. 대적 앞에서. 주님이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대적 앞에서 밥이 넘어가요, 여러분? 안 넘어가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차려주시면, 우리를 안위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밥 안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엔이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기름을 붓다, 살찌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꽉 차나이다. 내 마음에 어떤 대적으로 인해, 내 삶의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히브리 말에는 반드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문장에. 그래서 오직, 반드시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를 쫓아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긴 날들 동안 살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토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좋은, 좋다, 선한. 그래서 그게 토브, 선하심이고요. 인자하심,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친절하심, 인자하심, 긍휼. 하나님의 친절, 인자, 긍휼인데요. 이게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치욕, 수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반대가 되는 뜻도 있어요. 헤세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신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신실한 사랑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들여다보며 얼굴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인자한,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인데요. 치욕과 수치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정반대의 뜻이, 히브리 말에는 그런 뜻이 많아요. 같은 말인데도 이 헤세드처럼 정반대의 뜻이 담겨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었던 다윗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를 쫓아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긴 날들 동안 살리로다. 살다는 야샤브라는 말이거든요. 거주하다, 머물다, 살다. 이제 여기에 완료형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이게 앞으로 긴 날들 동안 살 거라는데 이걸 과거로 썼다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적인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예언적인 의미로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거하리로다. 이게 분명히 우리 말로는 거할 거다. 지금부터 앞으로. 근데 과거로 쓰여져 있다고요. 거했다라고. 문자 그대로 하면 거했다라고. 이미 거했다는 거예요. 이미. 확신이죠. 믿음이죠. 예언적인 그런 이게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친밀하심 가운데 자기를 이끌어 주신,
마치 목자처럼 풀을 뜯기는 자로. 네. 이런 친밀함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다윗. 물론 다윗이 보여주는 삶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삶을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삶을 살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원래 사람이 살도록 지음을 받은 그 삶을 예수님이 살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연락이 된 겁니다. 그 삶이.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지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비교 안 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릴 때 자라올 때 우리 부모님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비교도 하시거든요. 속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많죠. 근데 하나님 비교 안 하세요. 하나님 자신과 비교하십니다.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사시고요. 그렇게 나처럼 너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주님의 삶을.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에게 풀을 뜯기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늘도 말씀 앞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무시고요. 말씀도 읽으시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풀을 뜯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양이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친구 되시는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 계속해서 가까이 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